15세기 르네상스 걸작에 숨겨진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주인공인데요. 이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르네상스 미술을 감상하는 우리의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프란체스코 델 코사가 1470년경에 그린 수태 고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를 찾아와서 곧 아기 예수를 잉태할 거라고 알려주는 굉장히 성스럽고 또 아름답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딱 잡혀있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죠. 그냥 보기엔 모든 게 조화롭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림 맨 앞에 거의 우리 코앞에 그려진 이 달팽이. 아니 이렇게 성스러운 장면에 도대체 왜 화가는 이렇게 뜬금없고 눈에 확 띄는 달팽이를 그려 넣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그림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수사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제일 뻔한 설명, 미술사 책을 펴면 나올 법한 그런 해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도상학의 해석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달팽이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 먹고도 새끼를 낳는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남성 없이 신성한 방식으로 예수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그 순결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어때요? 아주 깔끔하고 그럴듯한 설명 같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술사학자 다니엘 아라스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는데요. 만약 달팽이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라면 왜 다른 수많은 수태고지 그림에선 이 달팽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설명으로는 왜 하필 이 달팽이가 이렇게나 기이할 정도로 크고 눈에 띄게 그려졌는지 이걸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상학자들은 미술사의 소방관이다. 불을 끄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간단한 상징 해석이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이건 뭐지? 하는 호기심의 불꽃을 너무 성급하게 꺼버린다는 거예요. 아라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해석은 달팽이를 그냥 짓뭉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던진 질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쉬운 답이 틀렸다면 이제 이 미술사 탐정을 따라서 좀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엔 그림의 기하학적인 구조에서 단서를 찾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1단계, 그림 맨 아래에 있는 달팽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단계, 중앙 기둥에 닿아 있는 천사의 손을 지나서 선을 쭉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 이 선이 정확히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놓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땅 위의 달팽이와 저 높은 하늘의 신을 연결하는 어떤 신학적인 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신은 왜 인간이 타락한 뒤에 구원자를 보내기까지 그 수천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기다렸을까 하는 아주 오래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달팽이가 신의 그 견딜 수 없을 만큼 느린 기다림을 상징한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그럴듯한데요? 그럼 드디어 이 미스터리가 풀린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 이론을 제기했던 아라스 본인 스스로가 이 가설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그럴듯해도 이걸 뒷받침해줄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기발했던 아이디어도 막다른 길이었던 거죠. 미스테리는 다시 원점으로, 수사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복잡한 상징이나 의미를 찾던 탐정 아라스는 잠시 멈추고 그냥 증거 그 자체, 즉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막다른 길에서 돌파구를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 단서는요, 처음부터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바로 크기였습니다. 자, 그림 맨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의 발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달팽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천사의 발을 그냥 우리 사람 발 크기, 한 25에서 30cm 정도로 생각하면 이 달팽이는 길이가 거의 20cm나 되는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거죠. 이 기괴할 정도의 크기.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였고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아라스는 이렇게 말했죠. 이 달팽이는 그림 위에 잘 그려져 있지만 그림 안에 있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정상적인 크기 때문에 달팽이는 그림 속의 3차원 공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림이라는 캔버스 표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처럼 그림의 세계와 우리가 있는 현실 세계, 그 경계선에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달팽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침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차례죠.
이 달팽이가 가진 진짜 메시지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유사적 상징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달팽이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할 수는 있지만 생긴 건 전혀 마리아를 닮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달팽이는 우리 세계와 그림의 경계선, 즉 문지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는 성모 마리아를 전혀 닮지 않은 상징이죠. 바로 이 달팽이가, 이 그림 전체가 사실은 신의 아들이 인간이 된 성육신이라는 신비로운 사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닮지 않은 이미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화가는 이 거대한 달팽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실적으로 보여도 이건 신의 무한한 신비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불완전한 재현일 뿐입니다. 라고요. 이건 예술 그 자체의 한계에 대한 놀라운 고백인 셈이죠. 아라스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달팽이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 사실은 당신이 봐야 할 본질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달팽이는 우리에게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은 차원을 생각하라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달팽이는 눈먼 시선의 상징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진짜 본다는 것이 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작은 달팽이 하나가 던지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그림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